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나라 지역들을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군중으로 시끄러워진 갈릴리 중심 도시들을 떠나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를 거쳐 헤르몬, 데가볼리를 지나며 이 기간 동안은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 의도로 특별 제자 훈련 기간으로 접어든 것이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고요. 수로보니게에서 여인의 아들을 고치시는 등 여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데가볼리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MT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이 가이사랴 빌립보 MT 하시며 폭탄 선언하신 내용인데요.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특별하게 MT를 하셨는데 이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초막절 직전 유대 땅으로 가시기 전 제자 집중 훈련 하시다가 MT를 가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 스토리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자꾸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MT까지 계획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시작하면서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찔렀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거였어요. 세례요한 대중들, 대제사장 일당들, 서기관 학자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갈릴리 대중들, 수없이 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이들 모두의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아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 정도만 그 인생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불쑥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MT의 주제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이 듣던 질문이지 않나요? 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복음서의 관점이었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답을 해야 할 시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가시기 전에 분명히 하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여기서 준비하고 가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 지금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고 그 일 때문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곧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그리고 가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네, 제자들에게 고지해줘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MT를 계획하신 거고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무엇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성경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생기잖아요. 교회 시대가 와요. 약 6개월 정도 남은 공생애를 앞두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들부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거 생뚱맞은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초기 사역 때부터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였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기독론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이잖아요. 기독. 자, 그럼 기독론은 뭐냐? 바로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기독론을 말씀하시고 그 기독론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 단계는 공동체, 교회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즉 교회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교회 시대가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때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죠? 대부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죠. 자, 여기에는 유명한 로마의 판신 신전이 큰 절벽 같은 바위산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바위를 가리키시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이 반석은요, 로마 판신 바위였어요. 그렇다면 이 반석은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로마를 밟고 로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종말론적으로 이 반석, 판신 로마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표지로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찰칵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찰칵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내가 뒤를 봐주겠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곧 나다. 내 몸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반듯한 신앙 고백, 기독론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교회론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고지하시는데요. 기독의 직임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의 직임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자, 기독론의 핵심은 십자가 처형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자, 내일 가이사라 빌립보 MT 이야기 마저 공부하겠습니다.